그래서 2021년 우리 목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요거 3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회복, 돌, 돌아올 복 돼 있고, 영어가 어떤 말이냐면 restoration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RE 두 개는 뭐냐면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revival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게 또 그게 부흥이라는 뜻이 리는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restoration이라는 뜻은 스토어라고 들어봤죠? 스토어가 뭡니까? 예? 가게. 패밀리 스토어, 뭐 또 무슨 스토어 있었습니까 옛날에? 뭐 스토어 이런 마트 이름이 스토어 많죠. 가게. 그러니까 가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집 사고 비싼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시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oration. 우리 가게에 싹 다 물건 다 빠졌던 거 하나님께서 새 걸로 싹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그러니까 빈 내 마음에 뭡니까? 주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신다. 이게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겁니다.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니 회복 영어로 뭔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시켜 나오니까 리스토레이션도 모르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죄로부터 회복, 두 번째 날 지난주에는 병에서부터의 회복이었죠. 오늘 가로 안에는 뭘 쓰냐면 첫 번째 큰 3번에는 두 자를 씁니다. 물질. 예. 그래서 뒤에 두 자는 뭐냐면 환경. 예. 무엇과 무엇을 썼습니까? 물질, 그리고 환경.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데 뭐까지 회복시켜주시냐?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목사님, 금욕주의가 아니고 그거 뭐라 합니까? 물질주의 뭐 있는데? 황금 만능주의. 또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질도 하나님 만들었죠. 사람이 뭡니까?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질로 만들었죠. 무슨 물질로 만들었습니까? 흙이 물질이지 영혼입니까? 흙이 영혼입니까? 물질이죠. 흙이란 물질로 시작해서 그 코에 생기를 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죠. 그럼 제일 먼저 뭘로 만들었습니까? 물질로. 그럼 물질은 누구 겁니까?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내 기다. 내 거니까, 나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말고 채우고, 다시 비우고, 다시 새 것으로 넣어주시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 환경은 나로부터 거리가 좀 있는 겁니까? 거리가 없는 겁니까? 그럼 나로부터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캠퍼스를 그리듯이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쭉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주위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쭉 뻗어나가는 이 모든 게 뭡니까?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그냥 아침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 얼굴 보니까 마누라 얼굴 보니까 오늘 환경이 안 좋네. 또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환경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사라였죠. 사라. 그러니까 마누라를 잊어버렸던 거고요. 칠칠맞게. 9절을 창세기 20장 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혼내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사라를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꼭 아브라함이 끝나면, 무서우면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누라를 안 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누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네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전에도 한 번 더 사고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애부방 바로에게도 뭐랬냐면, 살아보고, 내 부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부방이, 그래? 그러면 네 누이 동생 내 마누라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지 죽기 싫어서 마누라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뭡니까? 다시 한번 블레셋 왕 20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희한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두 분에서 끝나지 않고요. 애는 아빠를 닮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도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이 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으려 하다가 데리러 가려고 그래 밤에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처남 이러려고 가서 보니까 처남이 처남 될 사람이 자기 아내 될 사람하고 그냥 안고 있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보니까 둘이 부부인 거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 전쟁 사회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름답거나 좀 이렇게 막 욕심이 나는 상대면 전쟁을 해서 아내를 뺏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뺏어가냐면 남자를 죽이고 뺏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왕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 여자들을 후궁으로 삼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누가 나서는 겁니까? 내가 손 쓸 수 없으니까 누가 나선 겁니까? 하나님이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걸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손 쓰십니다. 하나님이 손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야,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내다 아내 임마.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아니 나 분명히 누이라고 들었는데 아내라고 돌려보내. 이러는 거. 여기서 뭐 말입니까?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는 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죠? 선지자는 뭡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쯤은 그 시대로 가야 선지자가 있지.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임마. 네가 상대하고 네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는가 보다. 그래 안 된다. 이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말을 옮겨주는 메신저가 뭡니까?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무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품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품격을 네가 함부로 보면 안 돼. 그걸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아비멜렉 너는 죽게 된 운명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저 선지자가 너에게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속한 자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또 뭐냐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일들이 뭡니까? 모든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겁니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하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된 걸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아맞추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보면 뭐냐면,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합당한 사람이라면 죽을 사람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라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인이 황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했죠. 그 겨우 찾아왔죠? 그리고 가장 크게 사고 친 게 뭔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인데. 가장 크게 잘못한 건 뭔가 같습니까? 마누라 팔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죄는 마누라한테 정하는 게 뭔가 같습니까? 아들 잡으려고 그런 거고. 그 마누라한테 말 안 했어요. 그 나중에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 영감이 저기, 내 팔아먹더만 아들까지 잡으면 완전히 갔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그 이하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한다고 22장 19절에 되면, 브엘세바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이제 죽어요. 운명을 다해요. 근데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기럇 아르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하, 별거 했구나. 꼴도 보기 싫겠지, 영감이. 두 번까지는 봐줬다. 인간 3세거든. 인간 안 된다, 지금. 이래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온화한 부인도 상의를 좀 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면 같이 기도 좀 하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간다 해가지고 또 같이 일한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사라 나름대로 속이 많이 썩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계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서, 니 욕 봤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자, 뒷구절 볼까요?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양과 소와 종들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재물들이 뭘까? 뭔데 아브라함이 줬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겠죠.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아내를 저 집에서 처가에서 데려오는 대신에 남편들은 뭡니까? 처가집에다가 이만큼 재물을 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무섭고 질려버려가지고 다 가져가라. 아내도 필요 없다. 그래도 내가 돌아간다. 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고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줬을 수도 있고, 지참금일지 배상금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없는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더 확고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낸 거. 그의 아내 사라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임도 보고 뻥도 따고 몇 배로 얻었다 이 말이죠.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로 인해서 재물들도 얻고, 그리고 아내도 돌려받았다.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미흡하고 무기력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손 대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품도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에서 하이클래스고 이러면 좋겠지만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 누구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부심 가지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명하여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이나 환경 가지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 자, 10번을 보면 인간의 뭘 쓰냐면 지위, 뭐라고요? 지위, 위치 있죠? 지위.
자, 그럼 9절, 창세기 4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인데 두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장소는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세 명 다 진짜 잘못했는지 누명을 썼는지 세 명 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오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도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관원장 출신 이 두 사람이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당신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 같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것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의 머리를 바로 왕이 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수치로 고개 숙여 있던 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는 전에 있던 직업, 전의 자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 좋았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 야, 무슨 양조장 사장이 뭐고 그래? 지위가 있노? 그때 나라는 희한하네 이러니까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먼저 안 먹고, 우리나라도 왕들 보면 먼저 안 먹고 누가 먼저 먹던가요?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왜 먹는가요? 네,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보는 거니까. 그거는 중세 유럽이나 조선나라 이야기고,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술이니까 마시는 거고 또 물을 대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와 더불어 왕에게 술을 같이 나눠주면서 뭐냐면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공급하냐면 국정 지식을. 그러니까 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역에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직업이 뭐였습니까? 내가 알긴 먹고 이놈이네.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엄청난 지위가 높았으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됩니까? 총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양조장 사장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총독으로 준다는 건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모학소주 회장을 갖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주면 우리나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리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국정을 자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뭘까요? 방앗간 사장이겠죠, 목사님. 근데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는 뭡니까? 재정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왕검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죠. 재정일치라는 건 뭡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왕과 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꿋꿋이 이렇게 맺어 있는데, 떡은 뭐 할 때 쓰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그죠?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떡 꼭 올리죠, 그죠? 성막 성전하러 다니까 무슨 상이 있습니까? 떡상 있죠. 그처럼 애굽에도 뭡니까? 떡 같은 관원장이 뭡니까? 종교국장, 종교장관이 되는 거죠. 종교국장 장관이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 가면 그 나라에 종교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 떡 같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볼까요? 바로의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아멘. 그러니까 전직을 원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회복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회복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을 꿈을 직접 꿨지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근데 뭡니까? 제3자인 요셉이 이 꿈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꿔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뭐 아무리 예수고 뭐고 교회라고 아무도 안 가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 선물이라고 주면 뭐 이게 뭐고 자꾸 막 이게 손잡이가 자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시면 영화가 뭡니까? 콜라병, 빈 콜라병 갖고 시작된 그 영화 아닙니까? 그 용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꿨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1차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시키는 거지. 니 꿈 그거 죽는 기대 있었고. 니 꿈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게 돼. 그게 18번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몰라? 또 다른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지위를 회복된 이유는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 잘되라고? 어떤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 아는 친구가요, 목사님. 요번에 진짜 나이도 많은데 어려운 그 자리에 그 직업을 얻었어요. 자격 시험을 ቁ꾸니 치가지고 17번 만에 됐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걔는요, 목사님 꿈을 꾼대요. 꿈을 꾸면 다 맞춘대. 요번에 걔는 꿈을 꿨대요. 교인인데 그래서 됐대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해 줬죠.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확신이 차가지고 꿈에도 확 떴던가 보죠. 그러고 말았지. 너무 자신 있으니까 꿈도 그래 꺼졌는가 봐. 내리지. 꿈이 꺼져서 합격했겠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꿈이 꺼졌겠지. 뭐가 맞을까요? 공부 못했는데 막 합격하는 꿈이 꾸질까? 인간이 양심도 없이? 막 연필 불리는 그런 꿈 꿔가지고 합격 이렇게 할까?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개꿈. 자,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자기 일신상에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냐. 그건 너무 협소하고 아닐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왜 꾸게 해줬을까? 요셉이 조건을 걸어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갈 때 뭐라 했냐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나 억울한 사람이니까 제발 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까먹기는 거야.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너무 하나님 주신 분들 너무 기분이 좋아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어. 너무 슬퍼도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까먹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내보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대로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한참 지나서 기억이 나죠, 그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러니까 온 궁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목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술 맡은 간원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도 맞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킨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이 흉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려고 그런 거고 네 번째, 이 흉년을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 저 멀리서 나이 들어서 슬피 울고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알았겠어요? 요셉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것, 이 단편을 가지고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고 그래 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최소한 네가 알고 있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건 난 알아. 이렇게 말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소크라테스 니는 이래요. 그럼 소크라테스 뭐냐면 나도 내 자신을 몰라.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
니는 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 이랬을 거예요. 나는 최소한 내가 무식하다는 건 알아.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깊으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회복 단계에서 이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는 뭐고, 내가 그걸 회복해야 될 그 지위는 뭐고, 위치는 뭐고, 그러면 그 회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누구를 회복시킨다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고 잘 관찰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설, 한문 소설을 쓴 사람이 뭡니까?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매월당 김시습. 이 매월당 김시습이 나중에 사육신 중에, 생육신인가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어릴 때 세종대왕 때 이 김시습이라는 아이가 엄청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걔를 불러오라 한 거예요. 걔 데리고 왔는데, 너무 총명한 거라. 그래서 뭐냐면, 세종대왕이 막 기뻐하면서 상품으로, 화사품으로 막 비단 같은 고급 옷감 있잖아요. 그걸 몇 피를 준 거예요. 근데 뭐랬냐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나 그 궁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어주려고, 마차에 실어주려니까 세종대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뒤에서 놔둬봐라, 놔둬봐라. 웃지 않은 거 보자, 자, 아가. 김시수 매월때 미술, 자, 웃지 않은 거 보자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천에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 큰 나무 이런 큰 게, 그죠? 이렇게 말려가 있잖아요. 얘가 휴지 푸듯이 싹 다 푸는 거야. 싹 다 푸는 거야. 그래서 뭐 끝을 다 쪼매는 거예요. 집에까지 질질 끌고 가더래. 그러니까 천엔 못 쓰지. 걔는 못 쓰지. 그렇지만, 그게 왕이 볼 때 참 귀엽고 정말 영특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거짓말 같아. 그 풀도 안 끌려가거든요. 그 무거운 거. 길면. 그래도 그 일하죠. 그러니까 뭔 말하려고 이러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11번. 가로는 뭐냐면, 재산. 중요합니다. 재산. 그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잃었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상한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법들을 이렇게 제정한 것을 모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는데 거기서 도둑한 사람을 잡으면, 그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요한 재산들 중에 소나 양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을, 그 범인을 잡으면 한 마리 훔친 값에 곱하기 5, 5마리를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마리를 받는 사람은 크게 회복된 것이고 5마리를 갚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받는 거죠. 받는 사람은 회복되는 거고 갚는 사람은 뭡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 받는 사람은 회복의 기쁨이지만 그럼 처벌은 저주인이 아닌 처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십시오. 소는 엄청 커요, 그죠? 엄청 큰 소인데 도둑범을 잡으면 5마리를 주래. 근데 양은 소보다 작은데 이 양을 몇 마리 주라고 그럽니까? 5마리가 아니고 4마리를 주래. 계산이 바뀐 거 아닙니까? 돈값으로 따져봐도 소를 4마리 갚고 양을 5마리 갚아도 그게 잘 안 맞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소는 엄청 크잖아요. 양이 한 서너 배 되죠. 그죠? 덩치가. 그 양은 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죠. 소를 훔치려면 얼마나 입맛이 계획했겠노 이라는 거예요. 보통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대비 갚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이러니까 진짜 보통 계획한 게 아니다. 준비 억수로 해보는 게다. 그러니까 네 죄가 엄청 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대도 보니까 5마리로 갚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가 정말 오묘하죠. 그 다음
저를 한번 볼까요? 이 두 절 봅시다. 22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이건 뭐냐면 도둑이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해서 뚫고 들어온다고 하죠. 뚫고 들어온다니까 벽을 부수는 건가? 구멍을 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한 겁니까? 거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고정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동 생활을 했죠. 그러면 벽돌집이나 나무집이 아니고 무슨 집입니까? 네, 천막이죠. 그러니까 벽을 뚫었다고 하니까 천막을 몰래 찢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소리 안 나지. 그러니까 뚫기는 쉬운데 그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겁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면 그 쳐 죽인 사람, 집의 주인은 피해받은 사람, 죽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정당방위,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려나. 이 말은 뭡니까? 해가 떴잖아. 밤이 아니고, 그죠? 앞에는 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다 보이고 사람들 다 다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집주인이 때려 죽였다.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죽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이 그 당시에도. 그냥 대강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죽이지 않고 도둑을 잡았으면 중간에부터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배상하에 갚을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형편이 안 좋아서 그 일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몸을 팔아가지고 갚으래. 도둑 자기 몸을 팔았어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인신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그 아주 쉬운 뜻입니다. 내가 현금이 없어 지금 집에. 아무리 집에 있는 거 다 참 해와 내가 볼 때 스티커 붙일 게 없어. 딱지 붙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종으로 일하라고요. 몸으로 떼오라. 몸으로 떼어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억수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막 9천을 헤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일로 갚으라고 말하는 거죠. 잃었던 재산도 그렇게 받지만 회복 가능한 일로 그렇게 하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정당방위 앞에 22장 2절에 있는 이 정당방위 문제도 하나님께서 남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해도 준비에 낮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랬는데 이 정당방위 문제 때문에 미국 사회가 총기를 처음에 소유한 겁니다. 개인이. 정당방위. 왜 했습니까? 미국 개척 시대에 막 깃발 꽂으면 내 땅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깃발 뽑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건데 내 건데 이러다가 막 감정적으로 이러면 이제 막 싸우면 이게 정당방위가 되고 막 결투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더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이제 도둑들이 있는 데 대해서 이 총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총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 사회도 남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인 청년이 어디 소속입니까? 미국 남침대 교회 소속입니다. 그 교회에서 드럼치는 리더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거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총을 그렇게 함부로 쏘겠습니까? 그 사회가 총이 너무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된 겁니까? 남용된 거죠.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가지기 쉬우니까 그냥 쉽게 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도둑은 다 때려지기라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갖고 낮에 때려지기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라더라 뒤에 하나님 뒷말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해도 주면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피해도 안 되고 과한 처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잃었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 양, 배상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그죠? 무엇이 중한 죄인가이지
금액이나 액수가 더 크고 많고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니까 하나님 학계서에서. 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100만 원은 저거 거고, 1000만 원은 뭐 네 건 줄 알아? 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요. 그걸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말이에요. 우리 IMF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잖아요. 기분 억수로 좋았죠. 돈 부자는 아직 안 됐어도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았죠. 또 예쁜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정신이 빠지고 고맙다 자꾸 이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재화는 제한돼 있어요.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면 골고루 가져야 될 돈을 내가 억수로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만큼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부자가 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저 사람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빨개이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안 되면 이 지구를 막 공천을 해가지고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골고루 썩기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 안 듣는다. 내가 막 골고루 놔주겠다 하면서 팍 썩거든, 왜?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액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죠? 오늘은 12분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할까요? 자, 12번. 막 힘이 나죠? 눈이 빡 뜨이죠? 12번만 하고 끝내자니까 눈이 팍 뜨이죠? 12번은 억수로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논밭. 그러면 뭡니까? 기업이나 논밭을 회복시킨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맞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사울의 손주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원이 몰락하게 될 때, 다 죽게 될 때, 이 어린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어린애를 앞으로 탁 엎어진 거예요. 애를 안았는데, 업은 게 아니고 안았는데, 그대로 탁 엎어진 거였는데, 애 다리 두 개가 싹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다 놓으니까 절개된 거죠.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죽었는데, 사울 집안, 요나단 집안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애 혼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 시켜서 사울 집안, 요나단의 집안 자손이 살아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잘해주려고. 왜? 요나단하고 우정이 대단했으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은 거죠. 그런데 신하들도 오해한 거예요. 야, 완전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다윗이 그걸 하는가 보다. 후환을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막 무비보셋을 막 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사시나무 뜨듯이. 우리 할배가 한 짓이 있는데. 우리 할배가 완전 찍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10년을 도망다녔거든요. 다윗이. 10년 도망다녔어요. 1, 2년이 아니고요. 10년 했어요. 10년. 나는 왕 안 합니다. 이러겠습니다. 와 이랍니까? 내한테. 누가 왕에 쉽게 올라지? 자, 그래 왔는데, 어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를 성경은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단과 다윗이 연락하였다 이래요. 이 연락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배를 짤 때, 배틀채가 있으면 뭡니까? 실이 이렇게 쭉쭉 나있고, 뭐가 지나갑니까? 배틀채가 지나가죠. 어디로 지나갑니까? 가로로 지나가죠. 세로로 있는 줄에 가로로 지나가면서 천이 착착착착착 만들어져 가죠. 이걸 뭡니까? 연락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뭐냐면 연락한 우정과 같다. 단단하게 시실과 날실이
단단히 이어져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그 정도로 우정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니까 얼마나 거기서 연하단에 눈썹이 보이거나 눈동자가 보이거나 입모양이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끌어올르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베푸니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무비보셋이 받은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은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와닿겠네요. 도로 준다고요. 다시 준다고요. 근데 이게 왜 주기 어려웠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스토리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 집안의 재산과 땅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뒤에 보면 알지만 시바라는 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바에게 지금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 사이에 반란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그럴 때 시바가 다시 무비보셋 땅을 빼앗고 막 둘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지 땅 도로 찾는다면서 지 땅도 아닌데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여기서는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 거였던 거, 안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거, 내가 잃어버렸던 거 도로 찾게 해주시는 게 회복이라고 합니다. 도로 찾게. 진짜 도로 주신다고요? 예. 도로 주신다고요? 예. 도로 주신다고요? 예. 목사님 도로 주세요. 뭐요? 옛날에 내가 개 빵꾸 났군요. 도로 주세요. 그걸 왜 너한테 그래? 총무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자, 세 번째 회복은 뭐냐면 너는 너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나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 세 번째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상에는. 제 생각에는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식사 교제한다.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같이 먹는다는 겁니까? 왕과 같이 먹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는 나와 더불어 뭡니까? 먹을 것이다. 그냥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왕이 관계를 유지한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도 원무과 직원 한 사람 더 하는 거, 간호사 한 사람 더 하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어머니 돌보는 의사가 옛날 어디서 그 수련이 전공이 레지던트 했다고 그 스승 한 사람 알아서 그 환자 있지 하는 그게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완전 막 그 병원 내에서는 막 어깨 펴던 사람이 막 이러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보이지도 않는 전화를 가지고 이러는데 다윗이 다리를 절고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는 뭐냐면 넌 나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뭡니까? 목사님 두 번째만 주면 돼요. 두 번째. 다른 건 과해요. 두 번째. 도로 이것만 주세요. 근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무비보셋의 회복은 뭡니까? 왕과 더불어 먹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요. 네. 어찌하여? 뭐 때문에 우리 할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왕한테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근데 왜냐 이 말을 하고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비보셋을 안아줘요. 야 이거 안아주는 건 너 끝장난다? 끝장난다? 아브라죠 경험해봤죠 그죠? 끝장난다 이거? 자 목사님 몇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울었던 것 같아. 그 목사님 와이셔츠 어깨 와이셔츠에다가 막 저런 눈물을 다 막 적게만 했지. 그 여름에 더운데 찝찝하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안아줬을 때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리고 입을 맞춰줘요. 왕이 대역적의 자식을 그것도 그 자기자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개는 뭐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개라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는 없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요 길고양이들 있죠. 길고양이. 집에서 안 키우는 길고양이. 막 너먹고 훔쳐먹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거 있죠. 그 이스라엘 개가 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키우는데 지네들끼리 살면서. 산에 사는 들개는 아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고양이들도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막, 제대로 지 구역 못 지키고 막 잘못 먹고 이러면 막 죽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회복의 감격입니다. 우리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신 이 은혜를 무비보셋처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웬만한 사람은 다 압살롬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풀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 다윗을 기다렸다잖아요. 이 바보같이. 그럼 죽는 거예요, 원래. 도망도 못 가잖아. 다리가 아파서.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으면 그 회복시켜 준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그 회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아유, 목사님, 결국은 돈 준다는 소리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내를 회복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내게 회복시켜 주신 그 지위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찾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 깨닫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지체들의 삶의 모든 영역